이 본문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 거 같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시편 4편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거는 예전에 평안교회 있을 때 했었던 거라서 오프라인에서는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뭐 거의 비슷하긴 할 텐데 대상이 다르고 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근데 대부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사기나 뭐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근데 별로 안 친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데 영화 보러 친구들하고 이제 갔는데 다른 여자랑 내 남자친구가 영화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느낌 복잡하죠. 사기 맞은 느낌이 들죠. 배신당한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뭔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용서가 가능해요. 실수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긴 기간 동안 계획을 짜면서 다 살펴보고 차근차근 진행했다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예를 들어 돈을 딱 빌려줬는데도 그 돈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뭔가 혹 하는 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해놓고 어떡하냐라고 하고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조금씩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까 하면서 계획을 짰었던 사람하고는 상처 크기가 다르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도 화가 나지만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렇게 친한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그것도 긴 시간 동안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했을 때는 힘든 마음이 느껴지게 되죠. 이러한 느낌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뭐 친구한테 사기 맞거나 뭐 남자친구가 배신하거나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고백인 거죠. 자기 아들이 왜 자기 아빠를 죽이려고 할까? 네, 왕권이죠, 왕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가 먹고 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아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계속해서 함께 거닐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붙느냐?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비에게는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불의인인데 이 압살롬, 자기 대적, 자기 아들이지만 대적에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데 거기다 다시 한번 확인사살과 같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얼굴을 딱 봤을 때 다윗의 얼굴의 모습이 어떨까요? 얼굴이 많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의 머리는 풀이 탁 죽어서 고개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떨어진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회복인 거죠. 떨어진 머리가 들려지는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편의 중심 주제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이고,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 세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예요. 첫 번째 부분은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는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지만 이렇게 대적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대적이 많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세 번째 부분인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확신과 신뢰. 그래서 결과적으로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마쳐요.
시작은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주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건데 마지막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나 우리의 상황들은 매번 고개가 떨어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고백하게 되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머리가 떨어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한 당시 상황에서 기록자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있었으면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다윗이잖아요. 그 고난받는 다윗을 통해서 고난받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죠. 그리고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연합되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나는 주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주의 몸된 나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크게는 3차적 해석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럼 그와 연합된 나는 어떤가?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마음이 대적이 된 아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들었으니까 당연히 상처가 될 만하죠. 이게 사무엘하 15장 이후의 내용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대요. 그 전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왕이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까지 없어졌느냐? 오른팔까지 없어진 거죠. 다윗은 지금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밧세바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다윗을 징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거 어때요? 이거 무섭게 느껴집니까? 서운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삐딱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그래 잘한다 라고 해서 가만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절망적이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아들이라면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뜻 밖에서 살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비참한 삶을 통해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표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이것은 비참함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을 때는 아프죠. 비참해 보여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아유 쟤는 저렇게 얻어맞고 참 안 됐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회초리를 통해서 이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이 회초리를 맞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인데 주님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셨을 때부터 마구간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죠. 저도 이제 우리 아기를 만나게 되니까 예전하고는 이 본문 보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마리아가 그냥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서 그냥 아기 때문에 기뻐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태어났는데 얘는 알지 못하더라도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곳에 누일 수도 없고
이렇게 처량하고 불편한 곳에 누워야 된다는 그 사실. 예전에 아기 낳기 전까지는 뭘 몰랐었냐면 유모차 때문에 싸우는 거 있잖아요. 누가 유모차 좋은 거 타면 괜히 우리 애기한테 미안하고, 여기까지는 근데 괜찮은 엄마 아빠예요. 근데 더 나간 사람들 있죠. 그냥 내 만족. 그건 잘못된 거고, 그까지 간 사람들 된장 쪽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쪽은 아니고 그냥 우리 애기는 그 할머니들 그 시장할 때 끌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 태우고 있는데 쟤는 전자동식이네. 애기한테 미안하다. 요 정도. 예, 이런 게 있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냥 좋아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았으니까. 요셉도 알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밖에 대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께서 임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예전에는 신성 모독한 자였다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죽은 것이 내 독자, 내 장자가 죽은 것과 같은 아픔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러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통증들, 이러한 애통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당국은 진짜 왕이 오시자 자신들의 왕권이 뺏길까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 더 고난이 되었던 것은 자신을 따르던 가룟 유다,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사건이죠. 다윗과 비슷한 모습이죠. 왜 비슷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들의 배신을 겪은 것처럼, 아이도벨의 배신을 겪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겪게 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선악과 먹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 어떻게 주님을 팔 수가 있어? 그 인식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들어와야 되냐면 내가 그 유다구나. 그래서 워드플레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근데 그 유다에게 팔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낳지만 우리가 예수를 또 팔아버린 격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님으로 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있는데 아이고 저 강도 나빠,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강도가 되어서 달리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달려야 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관계를 다 아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도적질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이렇게 심판받게 하는 사랑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감람산 길을 머리를 가리우면서 울면서 대적을 피해서 도망갔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그 대적들을 피해서 감람산 길을 도망갔었죠. 근데 이 감람산 길이 어딘 줄 아세요? 신약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대적을 피해 도망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 1000년 후에 감람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얻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같이 얻죠. 그게 좀 찝찝하고 아쉬운데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회초리를 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맞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땅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자 왕이라는 사상을 갖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함께 있다면 이 세상의 왕들, 스스로 행위를 기반으로 존재 가치를 챙기는 인간들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공격하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오늘날의 작은 예수인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지금 우리 외부에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의 박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IS와 같은 그런 단체들은 외부적 적이죠. 끊임없이 박해를 해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다원주의식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도 외부적 박해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대적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대적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이 여전히 살아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은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이 되었는데도 옛 습관이 끊임없이 남아서 물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까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정말 힘들었었던 것은 2절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였죠. 우리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버티고 있는데 언제 확 꺾이느냐? 옆에서 야 하나님 믿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네. 비아냥거리는 거. 야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거. 장기 뚫 때도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좀 얘가 맞나요?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굉장히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길 것 같다. 근데 넌 지금 뭐 하냐? 어디 갔나? 이 말은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 뭐냐? 넌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맡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교육 수단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죠. 우리 심정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정도로 좀 저 사람이 우와라고 감탄할 만한 어떤 거를 좀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좀처럼 내놓지를 않으세요. 마치 출애굽 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좀 길을 죽여 놓으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대적들의 길을 좀 죽여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안 하실까요? 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왜 9가지 재앙으로 이들이 출애굽을 못했을까요? 10번째 재앙으로만 출애굽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이 사람의 코를 잠시 누를 수 있어도 이 사람은 그걸 극복하려고 또 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무당에 가서 더 많은 복을 한번 받아볼 거야.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보란듯이 너하고 경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세상 구도에서 싸움만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내놓은 카드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란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날까? 아직까지 내 존재가 이 사람이 원하는 분량으로 서고자 하는 내 마음 자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는 거죠. 대적들이 조롱할 때 우리가 그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러한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건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측에서는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고 다윗 측에서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실체를 보게 하신 거죠. 박해받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을 하죠. 네가 진짜 왕이야? 그렇다면 한번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네가 남은 잘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아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았어요. 이게 더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데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이게 정말 큰 능력이죠. 이 예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을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에 자유로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난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찾아오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지만 이제 우리의 진짜 영적 실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머리를 떨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머리를 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의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머리가 떨궈진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머리를 들게 해주세요.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들고 나와요.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이 언약궤와 늘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언약궤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피난 가려고 하니까 충실한 제사장 사독이 걱정이 돼서 언약궤를 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사독에게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다시 법궤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들도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그곳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뭐가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사무엘하 15장 앞에 전체 내용을 보시면 항상 전쟁에서의 승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잠깐 분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야.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시다. 제가 얼마
얼마 전에 학교 다닐 때 책을 봤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건방지게 비난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아내시는 것이 긍휼이죠. 긍휼, 사랑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세요. 주님의 머리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다윗의 떨어진 머리가 예수의 떨어진 머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냥 부활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머리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엇이냐, 너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를 예수의 머리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머리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떨궈진 주님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믿기 좋은 환경에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확신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뭘 떠올리면서 이겨냅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셨다. 예수도 머리를 들어주셨다.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가 들려지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뒤에 오세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대속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는 내 앞에는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성경도 없어요. 그냥 언약궤, 그 나무 짝대기 같은 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라는 그 물질 대명사에게 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의 의미를 또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물질 대명사에 집중했다면 그 언약궤 들고 막 갔겠죠. 옛날에 그 짓 하다가 한번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 믿으라고 그 상징적으로 한 건데 요거 있으면 이긴다 해서 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 블레셋은 또 그거 가지고 야 이거 있으면 또 우리가 최고다 했는데 다곤 머리가 그 우상 신 머리가 또 그 다음날에 언약궤 옆에 떼구르르 굴러다니고 이거 뭐 언약궤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사용하려다가 박살나고 이들은 이거 안치해놨다가 자기 우상 모가지 날라가고 이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간 거예요. 네, 구속사적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모습만 막 뭐 지키는 것처럼 이거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들어지고 뭐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미완료죠, 미완료. 앞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형이거든요. 응답하셨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펴봤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미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응답받은 줄로 여기시며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부터 평안이 임하게 되겠죠.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 평안을 맛보고 있어요. 어떻게 맛보고 있습니까? 얼핏 보면 속이 있는 사람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소문을 딱 들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압살롬에게 향했어요. 그 말은 그 주민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다윗을 발견하면 바로 꼰지른다라는 거죠.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대적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뒤에는 나오는데 10,000명이라고 10,000명. 물론 이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많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0,000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대적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수 있었다라는 평안한 상태,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 또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잠을 쿨쿨 자요.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베드로 느낌이 잠을 자도 쿨쿨 잘 것 같고 이렇게 왠지 수영도 많을 것 같고 목소리도 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천사가 옆구리 쳐가지고 깨어났죠.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그냥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 할게요. 평안해. 이거 이 찬양의 배경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지난번에 빨리 할 걸 그랬어요. 그때 또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시카고의 대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불이 다 타버렸어요. 너무 젠재산 다 날아가서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좀 위로 차원에서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배를 태워서 여행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일을 처리하고 뒤따라 가겠다 해서 먼저 보냈는데 그 또 여객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가족들도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아내는 남았었어요. 아내는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식들 죽은 것 때문에 또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거기서 그 찬송을 쓰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하다. 늘 평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평안이 다윗에게만 주어지고 그분에게만 주어지고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냥 환경에 매여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10,000,000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10,000,000명의 사람 대 한 분 하나님 이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1000만 대 1로 싸워도 넉넉하게 이기시고 남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1000만 명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이냐 불안이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1000만 명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명씩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은 맞아.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은 거인과 같은 그 용사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자기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거죠.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봐도 그렇다. 이 얘기는 그 사람 눈이 내 눈이다. 이 얘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먹이는 뭐예요? 옛날 버전이 좀 더 느낌이 확 오는데 밥이라고 하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밥이다. 밥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밥. 물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근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잡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1000만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그 덩치 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에게 그 평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1000만 명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은혜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다면 굉장히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약간. 왜 힘이 빠진 줄 아세요? 은혜 안 베푸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있고 또 은혜밖에 없다는 말이 오히려 맞아,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반대로 그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은혜밖에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요.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의 눈이 시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형체도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윗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사탄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근육통 귀신, 살찌면 무슨 귀신, 먹보 귀신, 마르면 다이어트 귀신, 이런 거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귀신은 그런 거 하는 역할이 아닌데 자기가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사탄은 건강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과 명예를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주려고 하죠. 줘서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길 원하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가장 먼저 이러한 현상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죠. 그래서 잠언 31장에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염려되고 돈이 적으면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염려되니 하나님 적당하게 주세요. 살아갈 만한 건덕지만 딱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시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더욱 예배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이겨내려면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개인 시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이 더 깊이 나에게 적용시키려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까지 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말씀을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돼서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맨날 말씀 연구만 또 해요, 연구만. 또 집에 가서는 나는 이제 이거 먹었으니까 됐다라고 하니까 먹은 능력은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먹었으면 좀 살도 쪄야 되고 하는데 영혼은 맨날 피폐해지고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소화를 안 시키니까. 제가 기도하라는 것은 입을 마음대로 막 열어가지고 소리를 질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때는 간구함도 있겠고 감사함도 있겠고 또 고백도 있겠고 다짐도 있겠죠. 여러 측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야 이거 막막한데 이거 일단 시간 재놓고 하다가 몇 분 하다가 딱 보니까 와 지금 2분 지났어. 이러지 마시고 말할 거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세요. 생각. 어차피 다 들으시니까. 네. 그리고 계속 깊이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입이 이제 열려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 느꼈었던 그 평안함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천만인의 칼과 창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며 나의 영광이 되셔서 천만인이 몰고 오는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칠 것이고 천만인으로 인해 떨구어진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에서 일어나소서라는 호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일어나소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뭔가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를 일어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30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죠. 일어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면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악인의 일을 꺾은 상태가 아니죠. 그죠?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누워 자고 깨고 이런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이가 안 꺾였어요. 그들의 원수가 뺨이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뺨이 박살이 나고 이가 꺾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편 3편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시작을 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며 힘든 싸움을 경험해 가지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 그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21장에서 또다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천상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완성하실 테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상으로는 저 멀리 일어날 일들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 완성될 그 나라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잠을 자며 대적들이 많아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압살롬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표면을 통해서 내면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사기를 안 맞게 한다. 뭐 이런 거. 누가 나를 뭐 IS에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이쪽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져주긴 해요. 근데 뭘 건져주십니까?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영혼은 이미 여기서 건져줬잖아요. 잠자잖아요. 그리고 이미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라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건져진 거죠.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육체적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나의 대적, 즉 다윗의 대적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죠? 나의 대적이 많다라고 한 것은 누구의 대적이에요? 다윗의 대적이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나에서 백성으로 확장되면서 마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우려면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하고 주의 복을 저에게, 주의 백성인 저에게 내려주세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백성은 복수를 쓰죠. 확장시키고 있어요. 나로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대적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확신을 하면서 방향성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엔 나의 대적은이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대적이지만 결국 누구의 대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을 다 꺾으시고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이 고난받는 삶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예수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숙이신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다윗의 대적은 예수의 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머리를 들어주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머리,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자들은 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복을 모두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무도 고난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각자가 다 느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까?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죠. 환경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영혼의 공격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의 공격은 받고 있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지만 환경적으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는 표면적이든지 내면적이든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입을 닫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성도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다 보니 박해를 받는, 그와 같이 살다 보니 고난을 받는,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주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공격하고 세상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를 못 박고 있다는 것.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고난 때문에 머리가 떨구어진 상태입니까? 다윗처럼 고난 중에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00만 대 1, 아니 수억 명 대 1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숫자 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외부적 물리적 압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죄악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 공격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우리는 내 마음 빼고는 다 지켜내는 것 같아요. 뭐 돈 떨어지면 그 돈 없어질까봐, 자기 가족들 뭐 건강 해칠까봐, 또 뭐만 있으면 내 재산들, 내 명예들 다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내 마음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엄청 많죠.
천만대 1과 같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천만이라는 수많은 죄의 습관들은 그 사랑에 침잠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풍성히 채워 외부와 내부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편히 누워 자고 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에 들어 올려진 머리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떨어진 그 머리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주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